초대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사실상 문제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상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아는 그들을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늘 육신적인 것 가지고 갈등하다가 실제 복음의 진정한 맛은 못 보고요, 교회 다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대충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됐냐?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다 그러면은 평안하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를 모든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분명히 모세는 굉장한 일을 할 줄로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산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는 일들이 났지요. 예수님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났느냐? 2살 난 아이들은 전부 죽는 일들이 나요. 영적 사실을 보면은요, 사단은 진정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사실 오직 복음 하니까요, 온 곳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없어져 버리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전 세상은 깜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 천지는 어둠에 다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사단은 온갖 것 가지고 그 초대교회를 방해하는 겁니다. 교권 가지고 방해하고 헬라의 우상 철학 가지고 이 교리를 갖다가 섞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로마는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지요. 그런데 외부의 핍박보다가 더 무서운 게 뭔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 사상이에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완전히 똘똘 뭉치게 만들고 싸우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 사상은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이 내려오면서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초대교회의 율법주의라는 바리새인들 사상이고, 그런 것이 오히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초대교회의 1세기, 2세기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뭔가? 그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니골라당이라든지 그러면서 영지주의로 초대교회가 완전 흔들릴 만큼 힘든 때가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단체나 우리 은혜교회가 오직 복음한다, 영적으로는 이 교회가 굉장히 큰일 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문제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심으로 그것에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뭔가? 승리의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비결은 내가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승리의 비결은 사람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승리의 비결은 핍박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사람들만 120명 모인데 승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나 우리 교회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오직 복음, 영안이 밝은 사람들이 하나가 딱 돼야 실제적으로 세계 복음하고도 남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하고 종교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또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군가?
그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싸우지도 않았고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 역사를 그냥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핍박한 거예요. 그는 다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인류 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가 더 영향력 있고 더 배경이 있는 시민권이 당시의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당대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앞서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방에서 자랐으니까 헬라 말에 능통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유대 교육을 받았고 유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신임을 얻어서 중심 인물로 서가 있었고,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피팍하는데 공문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오늘 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이단이라고 말하고 부활은 없단 말하고 거짓말 단체다고 얘기했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주여 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거꾸러진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실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근처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이제까지 내가 율법으로 배운 성경이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 정리하고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성경을 알았는데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로 성경을 알지를 못하고 율법으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몇몇 사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향 다소로 가서 한 10몇 년 동안 전도자의 삶으로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생겨져서 거기에서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했느냐, 거기에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생각하고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사역하다가 두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느냐.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전도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저거 위장술이다, 절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가지고 전부 죽이려고 한다 할 정도로 예전에 그처럼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완전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예수 믿지 말고요, 그냥 듣는 예수 말고 저 사람이 변했다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내가 성경에서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진짜 바뀌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예수님 만나면은 바뀌어요.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예수님 만나면은 그분이 쓰임 받아요. 그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게 뭔가, 대충 예수 만나고 대충 예수 들어서 그렇지 진짜 예수 만나보면은요 사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지만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깡패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야인 시대 때 시라소니 알지요? 김두하이하고 빚과 법적할 정도의 주먹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어서 영락교회의 장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완전히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성자라 할 정도로 사람이 바뀐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사울이 정말로 바뀌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선교사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 막는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요. 근데 복음 막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로 앞장서서 일하는데 나는 정말로 현장 가서 사역한다 하는데 복음 막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쏟기 쉬운 신앙생활이 뭔가, 그것이 첫 번째 복음과 비슷한 종교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진짜로 하면은요 그거는요 복음 가진 신앙생활 비슷한 겁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비슷한 거하고 정확한 거하고는 틀려요. 비슷한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정령 죽는다 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근본이 틀리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엮은 거하고 가죽옷 지어 입힌 거하고는 보기는 비슷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피 언약이 있고 피 언약이 없는 거예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피 흘려서 지어 입히신 의의 옷이고, 무화과 잎은 똑같이 가렸다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입었는 것인데 오늘 또 만들어야 되고 내일 또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느냐? 비슷한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생활로 보이는 것이 비슷하게 하는 종교생활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종교생활은요 세계 어디 갖다 놔도 대단하다 할 정도의 신앙생활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주일 꼬박꼬박 지켜요.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줄줄이 외우고 구제하고 다 해요. 그런데 비슷한데 뭐가 없지요?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한 틀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틀린 신앙생활이 뭔가, 그게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주의 생활, 정말 복음과 비슷한 신앙생활입니다. 대단히 경건해 보이는 겁니다. 경건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경건해 보이는 것이지요.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 하지만은 복음이 없어서 남을 정죄하고 늘 죄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로 가지고 사람은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의를 나타내다 보니 남을 비난하며 정죄하게 되고,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하는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니 그 율법에 나중에 자기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 생활입니다. 신비주의 신앙생활은 다른 분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조금 뭔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은 강조되지 않고
신비주의만 자꾸 체험하면서 따라 복음 없고 말씀 없이 신비 체험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닌 위험한 불건전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이 다인 줄 알고 그쪽으로 빠져요. 기적을 강조하고 자기 예언을 강조하고 내 했는 말이 맞지 얘기하고 병나음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언약은 강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하는 사람을 대단한 줄 알고 따라갑니다. 주님은 이 약한 세대를 자꾸 표적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거 신비를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을 말할 수밖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내가 십자가 지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는데 이 표적 외에는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신비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보다가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큰 신비, 이 큰 복음의 신비, 이 큰 기적을 놔두고 우리는 내 육신적으로 맞다 안 맞는 것 좀 알려주고 그러면서 병 좀 낫고 안 낫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 말은 예수 믿고 병 나면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머리 나쁜 사람 꼭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비 이외에는 이제는 우리에게 더 큰 신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놔두고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를 하면은요, 어느 날 말씀을 놓치고 그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데서 가는지도 모르고요, 사단이 속이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후손들도 반드시 거기에서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시는 한 분 있는데요, 뭐 정통적인 신학보다가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 신비주의하는 목사가 됐는데요, 어느 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계시고 또 부부가 있는데 가가지고 야야 너 할머니가 일찍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 신비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몇 개월 있다가 할머니는 안 돌아가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 본 거예요. 그러다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이 다락방 하시는 분이 답을 준 거예요. 신비는 그런 것이다. 신비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고 신비하다가 이게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이제 빠져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신비주의가 뭔가 복음을 모르면은 대단해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보주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자기 내부적으로는 다 썩으면서 잘 포장된 신앙생활이에요. 머리를 돌려가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한 번도 이분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을 체험하지 못했으니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져야 돼요.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잘 이렇게 포장하는 줄 모릅니다. 근데 완전 포장된 신앙생활, 그것이 깊숙하게 들어가면 자기가 주인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또 종교생활하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은혜 못 받고 나중에 자신이 율법에 묶여버려요.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마귀 손에 붙들린지도 모르고 붙들려 가지고 자기도 고생하고 후대들까지 전부 다 고생시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면은 나중에 바벨탑 무너지듯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빨리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정신 돈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정신 돈 사람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정신 이상해진 사람은 복음 안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로 빠져서 그래서 정신 도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정신 도는 사람 특징을 보면은 아주 율법주의고요, 아주 신비주의이고 아니면 아주 인본주의 쓰다가 정신이 돕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굉장히 염려가 많고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가를 갖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25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탄식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예수 믿고 나서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자랑할 거 있었습니까?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 연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이고 아니고 달달 시식적으로 외운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니라. 내가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인 어리석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지만은 그 사역에 대한 자랑은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생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로 다 정리가 됐었어요. 전에는 율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율법으로 정리된 모든 부분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전부 정리가 된 거예요.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드느냐? 그거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에서, 그거는 신비주의 신앙생활에서, 그거는 인본주의 신앙생활에서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쓰임받는 사도로요, 육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번도 육신적으로 그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충만하면서 감옥에서도 내가 기쁘다 얘기하고, 내가 다시 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복음과 종교를 알아야 되고요, 복음과 율법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에 첫 번째 답이 뭔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며 구약의 모든 말씀이 메시지로, 복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답이 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기 답 안 나면은요, 점들 보면은요, 쓸데없는 짓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로 나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율법이, 성경의 기적이 그것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해석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고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처럼 기도의 비밀을 누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를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생활이 뭔가?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오늘 복음으로 담나면은 분명히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요, 성경으로서 그게 그리스도로 해석나는 것만 끝나지 말고 내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진전이 없어요. 늘 걸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그 다음에 뭐냐? 내 문제에 걸려요. 늘 그 다음에 뭐에 걸리냐? 남의 문제에 걸려요. 그래서 넘어서지를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크게 쓰신 이유는 예수님만 발견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재발견이 됐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구나라는 걸 말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게 했느냐? 그게 발견되었어요. 바로 말할 것 같으면 학문이 뛰어났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가말리엘의 수제였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초대 사울 왕을 탄생시킨 지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를 따라 나온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급면 알아주는 지파예요. 어마어마한 칭호, 바리새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었어요. 오늘 바울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사울에게 또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질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기 전에부터 질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충격으로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질병이다라고도 또 말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 믿기 전에 질병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사울을 피곤하게 만들고 사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질병은 사울에게 새로운 해석이 되었는데 내 약한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학문, 그것이 사실상 예수 믿는 데는 예수 믿고 나니까 전부 배설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진정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은 다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병이 사울에게 은혜 받는 통로였고 하나님 만나는 통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질병은 우리를 망하게 해요. 불신자들은 주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있는 것,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질병과 가난과 없으면은 낭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참 가정 환경이 안 좋다, 나는 그렇게 자랐다, 나는 영적 문제가 있다, 진정코 말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멸망의 사유가 되고요, 우울증의 사유가 되고 정신 이상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정 환경이 안 좋고 아무리 내 몸에 질병이 있더라도 예수 만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것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나니아에게 들었어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율법의 주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한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고 나니까 구역만 해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경 말씀만 해석된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은 여러분과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좌절시키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배경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굉장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돈이 많이 없었다, 그러면 그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기나 여러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있고 없고 차이가 없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전부 전문성 있는 사역으로 쓰임받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음이 좋은 것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르고요, 뭐 하느냐, 이상하게 복음 놔두고 신비주의가 더 좋아요. 복음 놔두고 율법주의가 더 좋아요. 복음 놔두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을 모르니까요, 내 머리 쓰는 게 훨씬 빠르고 그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 변화돼요. 그래서 늘 그거를 각인뿌리 체질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가문이 배경이 좋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이 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안 좋았던 가문은 내가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어지고요, 전문성이 되어져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를 만나고 신비주의를 버려버렸다, 그러면은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가장 이해 잘하면서 전문성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받고도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면은요, 그 신비주의 또 한다니까요. 그게 뭔가 무속인으로 있다 온 사람들이 그런 체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 받고도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벗겨지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래 안 되면은 또 율법주의로 또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율법주의 신앙생활 했거든요. 복음 들으니까 인생에 답이 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럼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럼 내가 전에 그건 뭐냐? 율법주의 신앙생활한 거예요. 아, 내가 율법주의 신앙에 축이가 있었구나. 축이 율법주의에 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니까? 왜 그래 되느냐?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훈련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씀 들으니까 아, 체질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온 게 뭔가? 오직이고, 그래서 깊은 동기가 우리 체질을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오늘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만 붙들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은 거예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직도 복음에 대한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에 대한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늘 내 문제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나가질 못해요. 남의 문제 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을 받고 나면은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꿔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눈만 뜨면은 누려야 돼요. 어떻게? 교회 오면은 강단의 말씀 포럼하고 기도 응답 포럼하고 전도 축복 포럼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교회고 얼마나 소중한 교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가를 보시면 알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 교회는 또 문제 많네, 이 교회는 또 이렇네 저렇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은 안팎으로 흔들어야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중직자인 내가 어떻게 되면 아나니아처럼 그 지역에서 기도하는 중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도 꺾여지고 안에서 이상한 이런 것도 전부 다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은 아직도 육신적인 눈 가지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복음하고 종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너무나도 종교 생활 잘하면은 비슷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분간이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의식을 준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기능은 생명의 기능이고 살리는 기능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은 늘 우리를 정죄하고 네가 죄인이다 하지만은 율법이 선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종교는 무엇이냐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세계 복음화에 담대히 쓰임 받고 그가 기도할 때에는 그가 찬송할 때에는 옥문 또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아무도 금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한 것이에요. 오늘 또 복음과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복음을 체험했다. 완전 바꿔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 그게 존 뉴턴입니다. 노예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팔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듣고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닫고는요,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겠다 하면서 지은 찬송이 뭔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렇게 말했죠. 크로스비 같은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눈 열어 들랐고 어디 눈 수술할 때 있는가 없는가 불 켜고 다녔는데 의사 만나면은 눈 열어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한 크로스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 눈을 열어주지 않아도 저는 감사합니다. 내 눈이 뜰 때에는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가 한 고백은 뭔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했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찬송은요, 은혜 받은 사람 크로스비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링컨입니다. 링컨은 주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새엄마가 원수였어요. 자기 마누라도 원수였고 자기 정치적도 원수였고 그러면서 전부 자기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엄마가 너무나도 자기를 기도하게 만든 장본인이고 그 다음에 그 악처를 만났는데 그 악처가 너무나도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선생님이었고 정치적인 적을 만났는데 그를 보면서 겸손하게 된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만나보면은요 완전 변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고 내 인생에 답이 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가고 내 인생이 재해석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질병이 있든지 자기가 맞았다든지 자기가 예전에 스데반을 순교시켰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율법에 그처럼 했던 걸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또 핍박자를 변화시켜서 전도자를 만든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지고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오늘 또 제목이 뭐예요?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로 만든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천국에서 전도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사울이 환자 보고 제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자기가 하게 돼요. 사울은 전도하면서 제일 잘 피해 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면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왜 막혔을까요? 여러분 집중 안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하면 목사님 집중 이러잖아요. 결론입니다. 내가 중직자다. 내 지역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오늘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아나니아야, 주님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긴밀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은 박 목사야 그러면 혹시 내가 기절할지도 모르겠지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중심과 대화하는 중직자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거기서 꺾고 아나니아에게 붙였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중직자는 이제부터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 훈련의 메시지 가지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누리면서 아나니아와 같은 중직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딴소리를 하지 말아요. 지금 또 말씀이 안 들린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데로 해석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고민할 것도 없고 그 때문에 기도원 산에 올라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복음 알고 나서요 기도원에 안 갑니다. 저는 본당에 와서 늘 기도하고 교육관에서 좀 기도하고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모르지만은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다락방 임마누엘 누리고 만남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우리 집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내 직장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내 사는 지역에서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얼마나 복음 누릴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안 들려요. 첫 번째, 고민할 필요 없고요.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와요? 자꾸 그쪽 방향으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계속 뭡니까? 메시지가 제2 RUTC 운동으로 그러면서 뭐하지요? 전도 선교로 특히 사도행전. 저는 전독하면은요 사도행전 하면은 설교할 줄을 모르는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 성경 66권 가지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오래요. 어쩌면은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 우리와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하나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받을 복이 뭔지를 알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발견한 것이 뭔가? 내 인생을 보면서 발견해요. 딴 데 가지고 자꾸 발견하지 말고 내 인생을 보면서.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무 보다가 잠깐 졸고 놓쳐서 여러분들 여기 보낸 게 아니에요. 그 가정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교회 왔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창세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오늘 또 이게 안 되어지면은,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어지면은 한치도 내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늘 내 문제 걸리고요, 늘 남의 문제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언제 예배했냐? 창세전에. 우리 은혜교회에 앉아있는 거 언제 했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오늘 또 정말로 부활하셔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주님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인격적으로 믿고 진정으로 답이 나고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열심히 복음 막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요, 신비주의요, 인본주의인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오늘 또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교회인지 영적으로 알고 안팎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일어나서서 세계 복음만 하는 인생이 재해석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